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잘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도전하면 기적을 이룬다. 어려울 때 도전하면 기적을 이룬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담배를 피느냐 안 피느냐 술을 이런 거 말고 정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그런 결정적인 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가 평안할 때 또는 평상시가 아니라 어려울 때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태도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에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건강이 악화되거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를 당할 때도 있죠. 그리고 갑자기 살림이 어려워지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제자들이 겪는 일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축소판과 같죠.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절망과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의 위기는 오병이어를 경험한 기적을 경험한 이후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충격입니다. 좋은 일 후에 안 좋은 일이 오면 굉장히 사람은 힘들어해요.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왔을까? 계속 이 좋은 일이 계속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여 배를 탔잖아요. 명령에 순종해서 배를 탔거든요. 그런데 위기와 어려움이 온 것입니다. 이럴 때면 누구나 다 여지없이 다 누구나 혼란스러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잘 될 때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또 목사님 말씀에 잘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말씀, 기도, 순종 이런 거 잘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이런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딱 믿게 돼 있습니다. 혼란이 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맞나? 아니 어떨 때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고 이럴 때는 이러는데 이러나 자기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상식하고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했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관점의 변화입니다. 잘 된다, 잘 안 된다는 이 관점의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전체의 과정과 그리고 결과를 보는 눈, 큰 그림의 눈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별거 아닌 것 또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변화되는 것에 의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의인의 고난은 잘 안 되는 게 아닌 것이죠. 제가 이번 주 큐티 말씀을 보는데 누가복음에서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물론 굉장히 극단적인 설정이죠. 부자는 얼마나 부자냐? 매일매일 호화로운 파티를 할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아마 상상할 수 없는 부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와 대비해서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 나사로라는 인물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온몸에 종기가 났는데 그 종기를 개가 핥아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배고프기 때문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라도 내가 배를 채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단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잘된 사람과 잘 안 된 사람에 대한 분명한 느낌이 옵니다. 잘된 사람, 부자, 매일같이 파티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 잘 안 된 사람, 병에 걸리고, 그리고 뭡니까? 늘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 나사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큰 반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다. 그 다음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시죠.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그곳이 괴로웠냐면 나사로더러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입을 죽여주세요 라고 할 만큼 그것이 유일한 간절한 소망이 될 만한 그런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뭐 이렇게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 부자가 되면 지옥을 가는구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삶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매일매일 파티를 하며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내 안에 기다리고 있고 어떤 심판이 있는지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잘됨이 아니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항상 비록 이 세상의 삶이 때로는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그 의인은 하나님이 결국은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형통은 이 땅에서만의 형통이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저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까지가 진정한 완성된 형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잘 되는 것, 이것이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잘 된다 여기는 것이 그게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잘 된 것이고 풍랑을 만난 것은 잘 안 된 것이다.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죠. 인생을 내 위주로 보기 시작하면 항상 혼란스럽고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성도의 고난은 반드시 기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생명을 얻는 결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항상 기회가 되는 거죠. 이것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까요? 그 사람은 주저앉아 있거나 절망해 있거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위기의 순간에도 다시 도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완전히 주저앉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어떻게 도전하여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도전적 신앙이라는 게 뭘까?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이 위기를 만났죠. 12명의 제자들이 똑같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제자들 중에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들 아우성이고 죽겠다고 난리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그것을 보고 베드로는 뭔가 좀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첫째, 우리가 베드로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도전적 신앙입니다. 저를 따라볼까요? 도전적 신앙. 도전적 신앙은 모험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볼까요? 도전적 신앙은 모험하는 신앙이다. 보통 사람들은 위기나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죠? 피하거나 도망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도전의 기회로 삼죠. 그리고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모험 정신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있을 때 이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었죠. 결국은 막 착복당하고 눌리고 그렇게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자, 현실에 순응해서 살아라, 이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반항을 해라,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면 모험을 해라는 거예요. 모험을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예요?
홍해를 건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안하신 거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에 모험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지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위험과 위기나 어려움이 닥칠 때요,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학해요. 그리고 열등감에 빠집니다. 사람들을 피하고 자신을 비관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냥 현실에 순응하면서 그래, 나는 안 될 사람이야, 어차피 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라고 하면서 실패자의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걸로 바뀝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현실을 좀 삐딱하게 봅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은 다 이것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래서 비판하고 네 탓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이 모습 둘 다가 아닙니다. 현실에 순응하고 자포자기하는 삶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의 순간, 믿음의 사람은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바로 도전하고 모험한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불만을 갖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내가 도전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극복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믿음의 신앙은 바로 모험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전하는 신앙은 모험을 하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되게 성격이 급하다는 거 알고 있죠. 감정적이고 즉흥적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냥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죠. 28절을 보면 이 급박한 순간에 매우 침착하게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 질문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물에 뛰어들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검증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옛날에는 성경에 보면 왜 너희가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고, 그 구절 있죠? 그래서 옛날에 실제로 독을 마신 사람들이 있대요. 죽었어요, 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주님으로부터 검증을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독을 먹었는데 살았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독을 먹었는데 죽고 어떤 사람은 독을 먹었는데 사냐? 그때 달라요. 너 독 먹어도 돼, 내가 너 살려, 절대 독이 너를 해치지 않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확실한 응답을 받은 사람은요, 먹어도 삽니다. 근데 그 없이 그냥 모험 정신으로만 먹으면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도전의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이에요. 확실한 음성. 기도응답. 오늘 베드로는요, 얼마나 사실은 치밀하고 침착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냥 막 뛰어들지 않았어요. 주여, 나를 오라 하소서 하니,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확실하게 검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다음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은 모험을 좋아하시지, 그래 내일이라도 당장 모험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모험만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험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 해야 된다는 것이다. 베드로는 그냥 물에 뛰어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라, 오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큐티하는 거,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우리 쉴만한 물가에 가면 룰렛 게임이 있어요. 룰렛. 그 감자칩 룰렛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좀 이따. 감자칩을 하나씩 이렇게 뽑으면 거기에는 끈이 달려있는 감자칩이 있어요.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네, 룰렛 중에 최악의 룰렛이에요. 왜냐면 보통은 머리만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룰렛이잖아요. 그 룰렛은 그거 하나 잘못 뽑으면 감자칩이 사방으로 튀어갖고 그거 주느라고 힘들어요. 주느라고. 내가 그래서 한번 해보고 절대 안 해요. 그 룰렛은. 좀 이따 한번 심심한 번 한번 해보세요.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기도도 안 하고 큐티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인생을 룰렛 게임처럼 사는 것이다. 매일매일 두려워하면서 내가 이걸 잘못 보면 어떡하지? 내가 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 어떡하지? 그냥 모험을 하면서 늘 두려운 거예요. 뭔가 결정을 하면서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또 모험도 못해요. 네, 뭔가 대담한 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해도 펄펄펄펄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뭔 유익이 있겠습니까? 큐티 안 하고 기도 안 하는 삶은 꼭 룰렛 게임과 하는 것 같다. 이거 완전 복불복이에요. 복불복.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 그냥 한 번에 폭발해 버릴 수도 있어요. 가장 위험한 인생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위험한 인생은 위기가 오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위기가 오는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끊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끊어집니까? 멀어지다 끊어지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음성이 들리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들리면 그때부터 인생에 위기보다 더 큰 위험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위기인 것이죠.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목사가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나? 궁금하시죠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어나다가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세 발짝을 못 걸어가겠는 거예요. 세 발짝을. 허리가 너무 아파. 끊어질 듯이. 정말 잠 잘 잤어요. 그래서 제가 누워서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아갖고 세 발짝 걸어가다가 다시 침대로 쓰러져갖고 제가 1시간 정도 일단은 허리를 주물러 쉬었어요. 이거 잠깐 일시적으로 있는 내가 너무 빨리 급작스럽게 일어나서 이런 거보다. 그래서 허리를 좀 주무르고 왔다 갔다 몸도 풀고 그 다음에 하면 괜찮겠지 하고 1시간 정확하게 1시간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내가 화장실 가려고 했거든요. 걸어가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누웠어요. 너무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워서 안 되겠다. 좀 더 있어 봐야 되겠다. 9시까지. 그래서 9시인가 10시까지 제가 계속 누워서 잠은 못 자고 계속 생각을 했어요. 너무 좀 이런 일이 처음이거든요. 제가 평생 이렇게 허리가 아파서 화장실을 못 간 적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 아파 보이지 않죠? 허리가 아파서 화장실을 못 간 적이 없었어요. 근데 화장실을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9시 거의 10시 가까이 될 때까지 계속 누워있으면서 염려가 되는 거죠. 거기다 제가 사실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딱 무슨 생각이냐면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내일이 주일이고 만약에 이 상태가 계속되면 난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들 누가 나를 업고 여기까지 오겠어요. 예? 3명이 업으면 업을 수 있겠어요 저를? 개 허리도 같이 나갈 거 버릴걸? 예? 그래갖고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막 어떻게 하면 좋나 막 이런 생각이 막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막 내일 내가 내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떻게 되지? 막 하면서 막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막. 그러면서 좀 걱정하면서 또 기도했죠. 하나님, 이게 잠시 일시적으로 있는 현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했는데 10시 딱 다시 세 번째 일어났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했죠. 119에 전화를 해. 우리병원이라고 대전에 잘 아는 척추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11시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119에 전화를 하래요. 그럼 119 사람들이 데려다 줄 거래요.
그래서 119에 전화를 할까 하다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움직여 봤더니 어떻게 조금씩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조금 어떻게 하면 조금 덜 아픈 적이. 하고 거의 기다시피 차까지 갔어요. 어떻게 기다시피. 그래갖고 진짜 기다시피 그냥 그 병원에 가서 기다시피 막 어떻게 부추가 막 이거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면서 가서 이제 병원에 진료도 받았는데 엑스레이도 찍고 그랬는데 디스크가 왔다는 거예요. 디스크. 그래갖고 깜짝 놀랐죠. 저 허리 평상시 아픈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갑자기 디스크가 오냐. 그러니까 뭐 잘 모르겠대요. 정밀검사,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좀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디스크가 의심이 된다. 나는 50% 의심이 된다. 그러니까 한번 치료를 받아보고 만약에 더 심해지면 중간에 오라. 그러니까 더 겁나는 거죠. 아,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그의 의사의 말을 들으니까 이제 내일 정말 이 상태면 정말 의사의 말이 맞다면 내가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고 예배를 와도 설교 이렇게 서서 설교하는 거 불가능해요. 왜냐면 서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딱 어떻게만 하고 있어야 되면 누워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병원도 어떻게 간신히 어떻게 주사 한 대 맞고 그 다음에 약져 갖고 와서 어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하루 종일. 내가 평생 그렇게 오래 누워 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죽겠더라고요. 힘들고. 막 우리 아들한테 물 한 잔 갖다 줘. 그러면 막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온 식구들이. 뭐 갖다 줘. 저 누워갖고 완전 시키기만 했어요. 근데 막 이거 하루만 일해야지 이틀 일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제발 내가 오늘 다시 월요일날 아프더라도 제가 주일날만큼만 좀 호전되게 해주셔서 내가 설교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을 잤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걸어왔어요. 제가 잘 걸어오고, 물론 지금 허리가 이상해요. 좀 뻐긋뻐긋하고 제가 자세가 어정쩡할 수도 있어요. 우리 와이프가 그러는데 그 할머니들 있죠? 칼슘 다 빠져나가는 할머니들처럼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왜 몸이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기나. 두 가지 감사를 했는데, 하나는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평상시에 이거는 늘 하는 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이걸 한 번이라도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하게 됐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거 하루 종일 누워있으면서 뭔 생각했겠어요. 하나님과 관계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쭉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주셔서 제가 매우 중요한 결정을, 좀 잘 못하고 있었던 결정 하나를 하게 됐어요. 근데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하게 된 것 같아요. 네가 잘 못하니까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다, 이거는. 내가 만약에 매일 큐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제가 못 받아들일 수도 있죠.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또 이런 결정을 내릴 수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드니까, 내가 매일매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삶이 이게 축복이구나. 이거에 대해서 목사지만 다시 한번 이것이 당연하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나를 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때때로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의 감정에 정말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위기가 오고 여러 가지 작고 큰 위기들이 오지만 항상 하나님은 선하세요. 항상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전적 신앙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러면 주님이 오라고 해서 왔고 이렇게 도전하고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고 하니까 결과가 좋아야 되지만 어떻습니까? 물에 빠져요. 또 여러분,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막 핀잔을 하죠.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그 장면을 보면서 되게 웃습니다. 아이고, 저 바보, 왜 쓸데없는 짓 해갖고 저기에 빠졌나. 그리고 그 핀잔을 듣는 걸 보면서 아이고, 그러니까 핀잔이나 듣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지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도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차원 다른 사람.
예수님의 핀잔은 차원이 다른 핀잔이에요. 그것은 해보고 도전한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핀잔인 것입니다. 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런 핀잔 들을 이유가 없죠. 그 수준에 이르러야만 들을 수 있는 핀잔을 들은 거예요. 그런 수준이 다릅니다.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 핀잔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에는요, 다른 제자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느낄 수 없는 것을 베드로는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과 애정이 있습니다. 이 핀잔에는. 이 핀잔에는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사랑과 애정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핀잔을 주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대한 가능성 안에서 핀잔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될 사람이다. 네가 그래도 쟤네보단 낫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지금 필요한 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너는 도대체 뭐 잘하는 게 뭐가 이게 아니야. 그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핀잔인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험과 도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것들이 실패로 올 수도 있고 잘 뭐가 안 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려워질 수 있어요. 때때로는 재정에 어려울 때 음성을 듣고 모험을 하죠. 11조를 드리겠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 죽을 만큼 힘든 도전 아닙니까? 막 죽을 것 같거든요. 이거 없으면. 근데 그걸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이 좀 계속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가 될 수 있겠죠. 관계나 돈과 일과 취미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이거는. 그죠? 주일을 성수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삶이 더 좋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은 비전을 이루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힘든 순간에도 전도하고 제자를 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또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뭔가 사역에 굉장히 도전한다는 것.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빠져서 죽었나요? 빠져서 죽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서 친히 베드로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도전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은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 한번 보십시오. 14장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다른 제자들도 그것을 경험했지만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더 몇 갑절의 신앙의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풍랑을 장량케 하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게 하는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조차도 내가 빠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전히 빠져 죽게 놔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은 끝까지 와서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경험을 어떤 것과 바꿀 수 있겠어요? 그죠? 이 경험과 이 신앙의 고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해보지 않으면 두려움에 맞닥뜨리고 모험해보지 않으면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계속 승리하고 계속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큐티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매일 큐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좋을 때만 하나님이고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이 아닌 거,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일부분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도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도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 사람이 진짜 인생의 승리자고 성공자고 정말 형통한 사람입니다. 정말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네. 할렐루야. 제가 뭐 이런저런 제가 어제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제가 러브 파티 기간에 제가 그때 큐티를 딱 하는데, 주일날 큐티에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교회에서 한 번도 잠 안 자봤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요? 교회에서 잠 안 자봤지 너? 예.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소리로 들렸다는 게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싫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자 그래서 했어요. 집에 있는 그 이불 좀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약간 이런 그 일회용 방한 텐트 있잖아요. 그 테라이 거 뺏어다가 일주일 동안 여기서 이제 자는데, 한 3일은 죽는 줄 알았어요. 허리도 막 베기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솔직히 내가 이거 일주일 동안 하나님 자라고 그래서 이 허리가 고장났나? 이런 생각도 잠시 했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렇지만 뭐 별별 생각을 다 했겠죠. 제가 뭐 앉아서. 근데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 3일은 엄청 막 추운 거예요. 너무 추운 거예요. 막 오로오로오로 막 새우잠 비슷하게 자고, 막 온몸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온몸이 뻐근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진짜 갈등이 좀 됐어요. 며칠은. 아니, 목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은 갈등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을 했거든요. 저희 와이프한테도 그렇고, 나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자라 그래서 잔다. 그래서 저는 한 이틀은 그냥 안 가고 삐대려고 했는데, 사모님이 왜 오늘 안 가냐고, 빨리 가라고. 그래서 막 거의 반 떠밀리듯이 씹혀와갖고 이제 막 어떨 때는 기도도 거의 못하고 잠만 자고 갈 때도 있고 그런 적도 있어요. 심지어는 아주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지갑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황당한 게, 분명히 제가 지갑을 가지고 이 문 밖으로 나갔거든요.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40분을 찾은 거예요, 여기서. 아니다, 이게 내가 그럼 지갑을 안 갖고 왔나? 집에 가서 찾았어요. 없어요. 차에 떨어뜨렸나? 차에 가서 찾았어요. 없어요. 이 지갑이 도대체 어디 갔나?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내가 분명히 짚는 것까지 기억이 났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막 2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았어요. 우리 와이프 막 그거 빨리 찾아라. 너 전번에도 잊어먹더니 이번에 또 잊어먹냐. 근데 세상에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소매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소매. 제가 너무 급해갖고 지갑을 딱 하고 옷을 입으면서 지갑만 소매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리고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고서 2시간 동안 찾았어요. 제가 생각만 해도 너무 웃겨. 바보 같고. 하여튼 그러고 다녔어요. 예.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도 지갑 찾아갖고.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도 하고 잠도 자고 그랬습니다. 또 제가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이것도 역시 말씀에 순종해서 하려고 합니다. 물론 목사님이 저런 결정을 내리니까 다음 주면 허리가 깨끗이 나아서 오겠구나. 안 그럴 수 있어요. 네,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허리가 계속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결정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리가 아프거나 때로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전히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저를 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그러나 분명히 믿는 것은 내가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고 살 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잠시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가 영원한 실패로 나아가진 않을 것입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이 나를 무너지게 하거나 망가지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베드로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고 결국은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걸 믿습니다. 믿음 생활은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도전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기적의 연속이고 그리고 생명의 연속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어떤 고난이나 위험이나 어떤 인생의 어려움도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